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제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 한번 써주세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언제 쓰여졌는데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 25장 13절 말씀인데 2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 므낫세 왕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주전 722년,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니까 720년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추수할 때의 얼음 냉수라. 2700년 전에 냉장 시설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도 냉장고 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700년 전에 냉장 시설이 없을 때 한여름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함,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시원했으면, 얼마나 상쾌했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자, 걱정하게 하지 말자, 불편하게 하지 말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좀 시원하게 하면서 살기를,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합니까? 이웃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잖아요. 거꾸로 그 얘기는 내가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시원하게 우리 청년들처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시원하고 상쾌하고 후련하게 그런 느낌을, 그런 바람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숙제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얼음 냉수인가, 그냥 생수인가, 수돗물인가, 꾸정물인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보고 느낀 마음이 어떻습니까? 생수처럼 시원함과 상쾌함을 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밋밋하게 사셨습니까? 참 덥고 피곤하고 지칠 때이지만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시원함, 상큼함, 후련함.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성도는 좀 다른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배경이 있지 않아요. 힘들죠, 덥죠, 지치죠.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덥고 피곤하고 지치고 무겁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앞을 가려도 이겨낼 힘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으니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에어컨은 기도로 틀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기도 제목 삼으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여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원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제목, 제가 되고 싶어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논지가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뭘 좀 시원하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마침 그러는 중에 제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 신정수 권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천배의 복,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카톡이 제게 딱 왔는데 후덥지근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왔어. 그렇지, 말을 시원하게 하자, 문자를 시원하게 하자, 하나님을 시원하게,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1000배의 복이 임하겠다고 축복해 줬는데, 내가 이 본문 말씀으로 얼마나 여러 번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게 주시는, 생전 처음 주시는 생명의 말씀처럼 1000배의 복이 임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권사님 아멘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전보다 1000배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받고 대답을 했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카톡에다가 목사님 더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좀 쉬세요,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더운데 내일 예배 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00배의 복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왔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축복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시원하게 하는 삶을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봅시다. 지금 옆에 분에게 1000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13절을 읽었잖아요. 그 위에 조금 볼까요? 2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25장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마. 우리는 자꾸 누구의 허물, 누구의 약점, 누구의 오류 이런 거 끄집어내고, 너 그랬잖아, 너 왜 이래,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주장을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남의 은밀한 일, 허물이나 이런 것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맞고 그분의 입장에 맞고 그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 그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말이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는 축복의 말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은 만나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좀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저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원해지고 상쾌해지고 후련해졌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도 중요하지만 태생적으로 말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하고 표정으로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느낌으로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도 잘 안 하죠. 요즘 젊은이들은 전화 통화 잘 안 합니다. 전부 SNS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하지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닌 표정, 자세, 태도, 몸짓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좀 시원하게 하며 살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성도들에게 정말 제 가슴을 열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거든요. 심장을 열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훈훈하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찬송 한 절도 기도 한 마디도 온 힘을 다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리더십의 전문가인 그 찰스 스윈돌 박사 사진 한번 볼까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의 얘기를 자주 했죠.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자세와 태도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로 유명한 저분입니다. 저분 좀 내용을 다 볼까요? 내용을 다 보면 내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것은, 오래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내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attitude to me, 자세와 태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자세와 태도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보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than the past, 과거보다 중요하고, than education, 교육보다도 중요하고, than money,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than circumstances,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더 중요하고, than failures, than successes, 실패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고, than what other people think or say or do.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것보다 내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I am convinced. 뭘 확신하냐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에 일어나는 일과 90%의 react, 내가 반응하는 것, 내가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이 합당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관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실패나 좌절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걸 만났을 때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는 다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나 태도가 중요한 것은 그 자세나 태도에는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믿음, 삶의 철학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었던 아브라함, 다윗, 야곱 모두 복받은 사람 상황이 녹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확고히 할 때 그들은 거장이 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세와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익숙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밑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일, 마음의 진정성만 담으면, 주님의 사랑을 담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면서 4시간 비행기를 타니까 그 비행기 타면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제 밥 주면 밥 먹고 이제 1시간, 2시간 시간이 되면 영화를 이렇게 불 다 꺼주잖아요. 영화를 보는데 저는 뭐 영화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승부라는 영화, 이분이 유명한 배우죠.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승부라는 영화를 비행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바둑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분이 그 조훈현, 우리나라의 바둑이 아주 고수잖아요. 조훈현으로 나왔고, 이분하고 같은 배우 역할을 맡은 분이 이제 이창호 역할을, 그분은 더 유명한 배우인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창호를 어릴 적에, 그분이 고향이 전주더만요. 전주에서 동네 기원에 가서 바둑 두다가 아주 맹랑한 초등학생 이창호를 만나서 제자를 삼아서,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둑 얘기를 잘 몰라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창호가 워낙 탁월하니까 기원에 가기만 하면 막 다 이기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막 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 우쭐해 있죠. 어느 날 선생님이 한수 지도하다가, 너는 행마도 엉망이고 계산도 엉망이고 수순도 엉망이고 너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홍군형을 냅니다. 제가 다 이겼는데요. 앉혀놓고 바둑을 둡니다. 한참 두다가, 이 바둑판은 백이 유리하냐 흑이 유리하냐? 백이 유리한데요. 네가 백. 한참 두다가, 아직도 백이 유리하냐? 아닙니다. 흑이. 네가 흑. 돌려놓고 하지만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정석책을 주면서 기초부터 다시 배워라. 아이 선생님, 저 기초 다 봤어요. 그래, 시시해요. 아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 다시 둡니다. 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석으로만 뒀는데 너는 꼼짝도 못하는구나. 시시하다고? 머리가 좋다고? 계산이 빠르다고? 너는 바둑을 흉내만 내고 있지, 너는 바둑인이 아니야. 혼꾸녕을 냅니다. 기초부터 다시 해. 그리고 최소한 바둑을 둘 때 오른손으로 두는 것은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인데, 너는 바둑도 왼손으로 둬. 너는 기본이 돼 있지 않았어. 혼꾸녕을 냅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 이창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제가 외우지 못해서 기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 대사를. 손이 불쑥 나가는 경솔함.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알죠? 대충 타협하려는 안일함. 조급히 승부하려는 오만함. 이것은 체력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패배의 수순이다. 체력을 잘, 기초 체력을 다져야 좋은 바둑도 둘 수 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제게 인사이트가, 영감이 팍. 그렇지, 우리 신앙도 영적인 기초 체력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때로 오만함, 조급함, 안일함, 경솔함 다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초 체력, 기초 영역,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주님을 대하듯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장이 바뀌면 인생과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짜증내는 사람 있으면 받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이 온유한 태도를 한번 보여보십시오.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불쾌지수를 낮추는 동역자, 이렇게 불쾌한 상황도 에어컨이 쏟아지면서 시원해지듯이 여러분의 태도나 표정이나 자세나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말을 무지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로 승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이 좀 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말은 적어도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감이 다 있잖아요. 저는 우리에게서 풍기는 느낌, 냄새, 향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시원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러 가는 길에 동두천에 가는데, 여기 우리 집에서 내 차를 타고 같이 가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노인네 냄새가 나가지고, 얼마나 그냥 세수를 한 3년은 안 한 것 같아. 냄새가 나가지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분 전화 좀 해서 앞으로 꼭 씻고 다니라고 얘기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이 든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냄새 무지하게 독한 거 알죠? 옆 사람 한번 냄새 맡아봐요.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다고 진짜 냄새 맡고 있네. 저 여자 이상한 여자다 보겠네.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해서 아주 그렇게 기분 나쁜 냄새 안 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향이 좋으려면, 제가 부흥회를 다니니까 부흥회 가면, 조그마한 마을에 가면 이제 조그마한 동네 모텔들이 있잖아요. 모텔에서 이제 잠을 자고 부흥회를 하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 모텔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주인더러, 아유 사장님, 이 담배 냄새가 너무 나는데 혹시 금연방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시골에 그런 게 어디시오? 그냥 거기서 자는 게. 그러면 이제 담배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좀 도와주느라고 내가 집회하러 나간 사이에 방향제 있잖아, 에프킬라 같은 거, 그거 갖다가 온 방에다가 다 뿌려놓습니다. 집회 끝나고 방에 들어가면 담배 쩌든 내 에프킬라 냄새까지. 야, 거의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냄새를 제거하려면 환기도 하고 쓸고 닦고 하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에 목사님 대신방 오시면 아버지가 옛날에 집에서 다 담배 태우셨잖아요. 담배 냄새 있다고 지물포에 가서 그 도배지 팔고 남은 거 기립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쪼가리 얻어다가 다시 도배하고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담배 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배를 다시 하고 해야 냄새가 가시는 거지, 있는 데다가 에프킬라 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향기가 좋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독성, 이걸 자꾸 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의 향기, 예수님의 복음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사랑,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추신 그 겸손의 향기, 희생의 향기, 이 향기가 내 안에 좀 푹 묻어야. 제가요, 이 엘리베이터 타면 누가 만든지 다 알아요. 샤넬 넘버 5 향수 무엇 쓰는지 내가 다 알아요. 그 성도가 자기 몸에 향수를 이렇게 다,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향품에 의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있는 사랑의 향기, 겸손의 향기, 희생의 향기. 나는 이 향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의 연령대가 좀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인구 절벽 시대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마다 많지를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회갑쯤 되신 김경탁 장로님 인생이 그리 길든가요? 아니에요. 60을 살아도 짧게 지나온, 80을 살아도 우리 장로님도 엊그저께 같은, 청년 같은, 다 인생 그리 길지 않은데, 여러분 좀 향기도 바라고 시원하게도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삶에 도전하면서 누군가에게 시원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 시원한 사람, 그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